자, 오늘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또 마음이 또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세상의 것들 또 나의 욕심들이 많이 있다면 좀 다 비워내버리고 좀 가난하고 또 깨끗해져서 또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선교사님 말씀, 오늘은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서보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년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태국 서보은 선교사입니다. 건강하게 잘 계셨는지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즉 예레미야 애가 3장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3장 중반부터 현재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그 해결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은 1절에 자신을 고난당하는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게베르인데 즉 힘센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힘센 남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의 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리심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매 채찍이라는 것은 잠언에서 자식이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애가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를 사용하여서 채찍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몰아가시고 다시는 빛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종일토록 매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치시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워낙 많이 맞았어요. 겉으로 살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또 뼈들을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성벽을 무너뜨리듯이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포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심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마치 시신처럼,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힘써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차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신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마치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홍수가 임하는 날,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경고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자비는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백성들의 그 이동을 제한하심과 동시에 이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굽게 만드십니다. 잠언서에서 곧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굽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굽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곰과 사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을 굽게 만드셨고 그들의 몸을 찢는 그런 곰과 사자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자신들을 관역 삼아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쏘신 그 화살에 맞았는데 허리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허리는 신장, 즉 콩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장에 사람의 영혼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하트, 마음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단순히 허리가 아니라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그 영혼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 영혼의 핵심을 찌르셨다라고 공격하셨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지팡이로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맹수들로부터 또 보호하시고 양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3장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목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양들을 때리시고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 양들을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곰과 사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괴롭히십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관계가 이토록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17절 18절에서 저자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내어버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복을 차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런 끔찍한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평강이요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을 내린 후에
치료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또 이렇게 함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당신의 그 설교를 결론 짓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소개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집 모두 참 예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두 집 모두 폭풍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토네이도를 맞는 것이죠. 폭풍이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누구나 폭풍을 맞게 됩니다. 누구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가 언제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시던 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또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나갔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면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는, 나의 이 설교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쳤습니다. 다 묻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코네티컷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단단하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코네티컷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